홍수 심판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게 방주 생활을 해왔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 방주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 방주라고 하는 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도피처이지만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영원히 머물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세상 밖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목격한 현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대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폐허가 된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물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이 지구 전체가 물로 가득한 상태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이의 해일이 여러분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남아있는 게 전무하다시피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이 폐허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대홍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 것인지 노아는 방주 밖에 나와서 이 폐허가 된 지구를 이제 눈으로 실제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방주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짐작만 했을 텐데 밖에 나와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상상하던 것과 차원이 다를 만큼 지구가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을 때는 그 죄의 결과와 그로 인한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그때부터 죄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심판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근데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알게 돼요. 사실 3, 40년 전일 거예요. 3, 40년 전에는 지구온난화 하면서 환경오염의 어떤 문제들을 제 기억으로 제가 10대 초반 이때부터 이제 뭐 오존이 뚫렸다, 오존이 얇아진다 뭐 이런 말들이 뉴스나 이런 데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요 사람들은 지구온난화 그래도 별로 실감을 못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은 30년 40년 전에 지구온난화 실감하셨나요? 거의 실감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어제 접한 뉴스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뛰어넘어서 지구 열대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북반구가 여름이니까 남반구는 겨울이겠죠. 보통 남반구는 겨울이기 때문에 남극은 지금 일상적으로 영하 3, 40도로 떨어져야 된대요. 근데 지금 남극에는 비가 내린대요. 겨울인데 남극에 비가 내린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거 지구온난화 할 때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지구 열대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열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더운 데는 50도 60도 이렇게 찍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앙이라는 시대로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한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조심스러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지구를 목격한 노아는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했을까요? 이 폐허가 된 지구를 보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절망을 경험할 때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분, 반드시 찾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을 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나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예배의 깊이, 예배의 수준의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24살에 다리를 다치고 이렇게 4번 수술하고 재활을 반복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힘을 주셨을 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았던 심정은 그 어느 때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제게는 방법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찾았던 저의 심정은 다른 때와는 달랐어요. 저희 딸이 조대병원에서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 난치질환 진단을 처음 받았던 날, 제가 그때 금요기도의 날이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정말로 처절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목격한 것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지구였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쌓은 제단은 정말로 간절할 수밖에 없고 전심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눈물의 예배였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드리는 예배는 이전의 예배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한국전쟁 시기였습니다. 서울이 3일 만에 공산군들에게 함락이 되고 3개월 만에 낙동강 이남으로 밀렸습니다. 전국에서, 심지어 북한에서까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분들 중에는 옷 몇 벌과 겨우 성경책 한 권 들고 피난길에 오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송은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였고 기도였고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위기 앞에서 드렸던 이 예배가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후에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저도 7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경험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때웠고요. 그런 시절을 저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면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도 제 이야기를 안 믿더라고요. 뭐 고무신 신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대 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도 60년대 70년대였습니다. 교회가 연 500%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렀어요. 이제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올라서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우리가 거품경제 할 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간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아와 같이 간절함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심판하셔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도무지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입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미래 세대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학력을 보유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연봉 수백억을 받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20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그 문자적인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전후 문맥에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배경,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이 등장인물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영적인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노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예배 드리시겠어요? 단순히 이 문장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래 사람은 항상 뭐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예배를 안 드리면 못 써, 여러분 이렇게만 이것을 보시면 여기에 이 노아 당사자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 항상 모든 일의 시작에는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런 심정으로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노아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철저한 폐허 속에서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는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으니 감사의 고백을 드렸겠죠. 하나님, 이 대홍수 심판 속에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로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났을까요? 제가 노아였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런 폐허 속에서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인류가 번창하고 우리가 죄 지으면 또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시렵니까?
수많은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떨림과 또 그 폐허가 된 지구를 바라보면서 좌절과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함과 전심으로 드리는 눈물의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런 노아에게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냥 예배드렸다고 단순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안에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우리를 홍수로 심판하시렵니까, 하나님? 근데 그 노아의 두려움, 노아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향기로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만나 주십니다. 노아의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눈 것처럼 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적당히 찬송 부르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졸면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예배는 결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지 못해요. 오히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합니다. 왜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같이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예배 가운데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예배 가운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드렸던 예배는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때 당시에 여호사밧의 기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역대하 20장 15절 17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그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 왕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전쟁 준비가 참으로 특이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전쟁 준비는 군대를 소집하고 군수물자를 정비하고 장군들을 혹은 지략가들을 모아서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과 의논하여서 찬양대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21절 22절에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정말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참된 예배의 결과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옵니다. 참된 예배의 결과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특별히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웠으니 이 찬양대 앞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세 개 나라의 연합군이 지금 오와 열을 맞춰서 큰 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막 함성도 지르고 막 그 병거와 군마와 이런 창과 온갖 무기들을 볼 때 간담이 서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들과 싸울 군대나 무기도 전략도 없어요. 오직 찬양대만 조직해서 백성들과 함께 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정말로 그대로 저 군대 앞에 완전히 쓸려가는 거예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찬양, 그때의 그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목숨을 거는 예배라는 말이 딱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정말로 목숨을 거는 예배였습니다. 얼마나 전심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으니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예배하고 찬양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의 전심으로 드렸던 예배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버릴 이 나라의 운명을 그날에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예배. 노아의 예배가 그러하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노아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함께 방주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또 함께 간절함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았더니 복과 언약을 자녀들에게 계승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셨던 복과 언약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시켜 주셨습니다. 9장을 보겠는데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8장에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아들들, 그 가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러지 않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8절, 9절 그리고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이제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에게 주셨던 복과 언약이 그 자녀들과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이 복과 약속은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아담에게 주신 복과 언약이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복과 언약은 가인에게 계승되지 않았어요. 잘 아시죠? 가인에게는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언약이 이스마엘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거든요. 그 후처의 소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이 복이 계승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복과 언약이 에서에게는 계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은 당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당대에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복 또한 반드시 그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나누었죠.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에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불탔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명맥은 유지돼요. 바벨론에도요, 다니엘이 있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사에도 에스더가 있었고 모르드게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신앙의 명맥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겨우 신앙의 명맥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살았나 죽었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명맥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점점점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 예레미야 때에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무너졌죠.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버려두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버려두고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가정이 철저하게 파괴가 된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드뭅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그리고 사교육 열풍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할 정도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이 한국 교육 시스템을 미국이 벤치마킹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세상 그 어느 부모 못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믿지 않는 세상 부모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어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일도 다 그렇게 하니까 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이런 거 가르치고 또 조기 영어 시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조금 크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영어 수학 최소한 한두 과목은 학원 보내서 공부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녀들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과
뭐가 다른가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외에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사교육시키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사실 원리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무엇으로 승부가 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먼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스펙, 그러니까 부모가 똑똑하면 자녀들도 당연히 거의 대부분 똑똑해요. 제가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야구 선수 그 김진우가 나온 진흥고등학교인가요? 진흥고등학교 야구부 아이들을 이렇게 택시에 태우고 가신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들한테 물었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야구를 잘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타고나야 돼요 그러더래요. 기본적으로 스펙을 타고나야 야구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어깨를 타고나야, 야구 센스를 타고나야, 어떤 운동적인 감각을 타고나야 잘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 그 부모님들이 연예인이면 자녀들도 대부분 연예인 뺨치도록 예쁘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게 뭐죠? 성형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미래는 부모의 재력으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현재 한국 교육의 현실이 갈수록 그렇게 바뀌어 가는데요. 대부분의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적인 수준의 영향을 점점점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학원에서 소수 정예로 뽑아가지고 한 달에 적게는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아이들을 스카이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맞춤 교육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말들을 믿는 성도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못한 것이 불평이 되고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자녀를 섬기는 방법이 믿지 않는 세상 부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섬기니까. 그래서는 결단코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될 수 없고 부모에게 주신 복과 언약이 자녀들에게 계승될 수 없다는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방주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방주에 함께 들어갔고 방주 안에서 그 힘든 생활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늘을 향해 난 창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훈련을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녀들이 받아야 할 믿음의 훈련까지 대신 받아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자녀들이 받아야 할 이 믿음의 훈련의 기회를 부모가 막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구하기도 전에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알아서 채워주고 또 실패도 미리미리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죄도 대신 회개해 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설계한 대로 아이들은 잘하면 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딸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신학교에서 방학 숙제를 받아왔는데 용어도 너무 어렵고 질문도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부모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의 신학교 숙제를 그 부모님이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가져와서 대신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신학교를 갔어요, 딸이. 근데 학교 숙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과제를 저희한테 가져와서 답 좀 대신 달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받아야 할 믿음의 훈련은 자녀들이 받게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실패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의 실패를 바라보는 건 부모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부모가 대신 감당해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그때 배우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거듭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간절함과 전심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노아의 자녀들은 간절함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6, 70년 동안 아버지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에서 아버지와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하늘을 향해 난 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을 아버지 노아와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에 폐허가 된 지구를 아버지와 함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버지의 눈물의 예배를 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눈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자녀들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 노아의 아들들은 다 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부모 안에 있는 이 간절함과 전심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서 그 자녀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광야로 이끄실 때 이 자녀들이 언제를 기억하겠습니까? 한 번도 인생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광야를, 부모님과 함께 광야를 믿음으로 뛰어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광야를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홀로 광야로 이끄실 때가 올 텐데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겠어요? 부모 안에 있는 간절함과 그 전심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노아의 자녀들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예배 현장에서만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전심으로 찾고 구했는지를 보았고 그 결과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전심으로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노아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겠어요? 노아의 아들들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약속과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약속과 이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야 하고 반드시 부모에게 주신 그 언약과 복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가정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극이 신앙의 단절입니다. 믿음이 단절되니 당연히 하나님의 복과 언약도 계승되지 않고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과 복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과 복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는 이 놀라운 노아의 가족이 받은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